제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요. 1월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봄에 대한 그리움이 생깁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봄이 오겠구나. 그러면 저 하늘에 잿빛구름도 없어지고 오늘 햇빛이 쨍쨍 비치고 있는데 햇빛이 쨍하면서 꽃도 피고 아름다운 그런 봄이 오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살아보지 않아서 봄에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봄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봄이 되면 농사를 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 것이 사실은 간단한 일이 아니죠. 이제 봄이 와서 농사를 질 때쯤 되면 땅도 한번 갈아엎어야 되고 거기에 비료도 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기다리다가 씨도 뿌리고 그러면 이제 또 물도 줘야 하고 그렇게 쑥쑥쑥 농작물들이 자라기 시작할 때 또 엉겅퀴가들이 또 잡초들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뽑아줘야 하고 또 가끔은 새가 날아오기도 하고 들짐승이 와서 그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벌레가 생기면 벌레를 잡아주기도 해야 합니다. 농사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결실이 그냥 며칠 만에 딱 맺어진다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애를 써도 며칠만이 아니라 한참을 기다려야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죠. 농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온다는 소식에 다른 집에서 하는 걸 보고 나도 농사를 한번 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봄을 맞이합니다. 근데 농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며칠 해보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네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요, 겨울이 되면 아휴 내가 왜 이 힘든 일을 했지? 내년에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작 봄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새 가서 씨앗을 사오고 또 농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농사를 짓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실을 보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 농부가 나옵니다. 그 농부는요, 열심히 농사를 져요. 그리고 그 결실을 얻기 위해서 아주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실을 얻습니다. 이 농부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이 농부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가인의 이름은 어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엄마인 하와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래서 어둠이라고 가인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아마도 이 자신을 속인 이 사탄의 그 뱀의 머리를 그 후손 중에 누군가가 으깨어버릴 것이다 라는 그 성경의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귀에 있어서 그런지 이 아이가 그 아이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래 내가 얻었다 이렇게 그 이름을 졌는지도 모릅니다. 가인도 그 부모의 기대를 알았는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열심히 농사 지고 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져서 결실을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나는 너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불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의 제물을 받는데 가인의 것을 안 받았는지 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한 농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양의 피를 기뻐하지 이 농작물은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래서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그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 제사에 보면 곡물로도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하세요. 하나님도 곡물의 제사를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가인이 좀 시들은 곡식을 가져온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막 수확한 싱싱한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좀 시들은 것을 가져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렴 그래도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좋은 것 가져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도요,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에 나오잖아요. 정성껏 예배를 준비해 오잖아요. 뭐 헌금을 준비하고요, 또 이렇게 예배 시간 되기 전에 옷도 잘 차려입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예배를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특히 창세기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약간의 힌트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았다가 아니고 가인도 받지 않았다. 이 제물의 주체자는 누굽니까? 바로 가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뭔가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죠. 가인에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열심으로 준비했는데 가인에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실 여기까지는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래서 가인이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예배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인 스스로 이후에 드러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가인이 이 예배를요 온전한 태도로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배 후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정말 내 예물에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면 나한테 문제가 있었을까? 다음에 예배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지 않으시자 이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왜 분합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났다는 것이죠. 가인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분노가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이렇게 따지면서 기도라도 했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가인은 지금 거기에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받지 않은 그 사건 때문에 자기의 동생 아벨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휩싸였던 것이죠.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한 채로 저 아벨 때문에 내 제사가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벨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 거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 짓고 나서 서로를 비난했던 것처럼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나서 마음이 상하자 그 분을 아벨에게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가인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주변의 사람들, 주위의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가인이 분노해 있을 때 그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라. 이 삶의 여정에요, 이 감정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감정이 요동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그 감정의 흐름을 따라갈 때가 있는 것이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너그러울 때도 있고 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그 감정의 변화를 이용합니다. 그 틈새를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그 간격을 넓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다시 감정을 추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내 감정을 추스리고 내 죄를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의 권고에도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속인 사단이 가인도 속여서 참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아벨을 바라볼 때마다 막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경험하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모든 게 다 너 탓이다 하면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동생을 안심시키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인은 그 아벨을 들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입니다. 자기의 분노를 동생에게 표출해서 동생을 죽이는 것이죠. 이때는 아무도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고 아무도 아직 죽음을 본 적도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선포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오히려 만류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죽음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기도 사람이 사람을 직접 죽이는 그 살인으로 인류의 첫 죽음이 이 땅에 선언되고 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가인은요, 동생을 죽인 이후에도 그 양심의 가책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니, 하나님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아실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가인을 가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가인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귀찮다는 듯이 그렇게 대답하는
가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만한 태도를 가진 가인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은 뭐냐 하면 땅이 그에게 소산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농사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땅이 소산을 이제 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이 농사는요, 이 농부인 가인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질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젠 가인이 이 자기의 소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고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가인은요, 이 벌이 너무 과하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스스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인은 모든 것의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도 어찌 보면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과시하고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성껏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아주셔야 합니다 라고 요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몫인데도 말이죠. 그 예배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신데도 말이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 예배의 주체자가 돼버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망가지고 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이런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인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왔지만 내 마음에 죄가 스며들면서 그리고 어쩔 줄을 몰라서 이상하다. 예배는 드리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허전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이 느끼지? 왜 내가 화가 나고 사람들 향해서 미움이 생기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공략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실패했을 때. 반면 동생 아벨을 보십시오. 이 아벨은 양치는 자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아주십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참 아쉬운 게 있다면 이 가인은 성경에서 몇 마디라도 하는데 이 아벨은 한마디도 못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좀 좋은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뭐 그 양떼를 그 목장을 뭐 번성케 하셨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참 좋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아벨이 오래오래 살았더라 건강하게 살았더라 뭐 이렇게 나오면 참 좋잖아요. 근데 참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다음 장면이 어디서 아벨이 등장하냐면 들판에서 가인한테 맞아 죽는 장면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죠. 아벨의 죽음이 너무나 억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를 받아주셨는데 아벨을 보호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억울함의 대표 아벨,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아벨의 이름이요 공허, 허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인류의 첫 죽음이었던 아벨을 통해서 죽음을 통한 인생의 허무함을 드러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고 곧 모든 것이 허무해진다. 그것을 드러낸 것이 아벨 아닐까 또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아벨도 이 땅에 남긴 것이 있습니다. 아벨이 남긴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가인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남습니다. 이 한 가지. 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저 한 번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 땅에서 사라진 아벨. 근데 놀라운 것은요, 믿음으로 한 번 예배 드렸을 뿐인데 성경은 아벨에 대해서, 아벨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연 만물이 아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울부짖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의로운 자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아벨의 한 번의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 그를 의로운 자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예물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 라고 증언하신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잠깐 살다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죽고 말 것인데 죽고 나서 흔적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벨은 잠깐 살았지만 그 믿음으로 생생하게 오늘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좀 어렵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그 아벨의 그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를 암시하는 대표적인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피인데 예수님의 피가 그것보다 훨씬 낫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아벨이 인류의 전체의 그 모든 죽음보다 값진 죽음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 한 번의 제사 드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벨의 믿음의 예배는 그의 죽음으로 그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대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증언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예배를 드린 자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이 가인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저 조금 더 산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성경에서 좋지 않은 모델로 남아있는 것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